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든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명단은 극히 작은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로 우리가 함께 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1여성교회 헌신예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1여성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에 감동하고 오늘 말씀이 이 땅에서 힘들 때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본문의 제목인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귀하고 귀한 것 중에 최고로 귀한 말씀이 더 좋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를 이름하여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데 왜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가? 이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데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이란 무엇인가? 더 좋은 부활을 헬라어로 크레이토노스인데 뜻은 상대와 비교되는 가장 좋은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바뀝니다. 이 부활체가 신령체라고도 하고 변화체라고도 하는데 이 부활체는 어느 누구나 갖고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난 후에 상급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상급이 저 사람 비에 월등한 자가 바로 더 좋은 부활입니다. 즉 영광의 부활을 받을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같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위해 추구해야 할 덕목을 제시합니다. 덕, 지시,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의 완성입니다. 성도들이 이 같은 덕목을 추구할 때 선한 열매를 맺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성화된 사람이며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가 있고 겨우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넉넉히 들어갈 자는 더 좋은 부활을 받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화된 사람, 즉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반드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대를 통과하면 상급이 주어집니다. 더 좋은 부활을 하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질 때가 믿는 자로서 최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을 말하는 자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과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국교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동족 유대교의 박해를 못 이겨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구원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간 자가 더 좋은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면, 반면에 그 혹독한 박해를 견디면서 기독교를 고수한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족장들은 자신의 생애 동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족장들이 핍박이 있을 때에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많았지만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기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의 뒤를 잇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길을 앞서 걸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고향을 향한 나그네 길을 멈추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리운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땅에서 자녀 손주들의 입시,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자녀들의 성공 같은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지만 정작 성도가 기다려야 할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히브리서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자들은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를 공개했던 수넴 여인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사르밧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회개하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 14절에서 37절에 수넴 여인은 늦게 아들을 얻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급히 도움을 청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이의 몸이 올라가 엎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같이 구약 성경에는 이 두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죽음 가운데서 되돌려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35절에서는 그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죽음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본절에서 두 여인이 등장하는가?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아들도 이같이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너희도 그분을 믿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고자 한순간부터 마음에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겠느냐? 설령 하나님이 죽으실지라도 부활을 시킨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예배가 닫혔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 하셨습니다. 물오리는 물에 살지만 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새들을 역류해 가야 합니다.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도들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이 다 깨졌습니다. 영혼의 추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자로 회복될 때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가? 첫째는 35절 하반절에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심한 고문이란 헬라어로 팀파니조인데 북을 두드리는 북채를 뜻하는 명사 팀파논에서 유래된 말로 동사 팀파니조의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문기구를 가지고 아프게 하다, 고문을 당하였다, 몸이 분쇄되었다 뜻으로 초대교회 당시 그들이 당한 고문의 고통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치 곡물이나 과일이 분쇄기에 의해 으스러지듯이
그들은 인간이 견디기 힘든 심히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적자들은 북채를 쥐고 힘껏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북 모양으로 생긴 형태 위에 뉘어 고정시키고 난 후 먼저 새창설로 어깨와 팔, 엉덩이, 다리 등의 관절을 탈고시킨 뒤 죄수의 앞가슴을 분쇄하듯이 북채로 쳐서 죽였는데 이를 팀파논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장 무서운 극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와 같은 극형을 당하면서도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이러한 고통을 기꺼이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같은 신령한 지식이 있었으므로 극한 고문이나 고통을 이겨내고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신하고 믿음과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도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밝기 영광도 다르고 달의 밝기 영광도 다르며 별의 밝기 영광도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이 차등이 이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이 많은 있는 자와 부활과 상이 적게 있는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나옵니다. 주님도 하늘나라에는 등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데 이러한 자들이 바로 더 좋게 부활될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아브람 같은 자이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놋 같은 자인데 아브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한 자라면 롯은 땅의 것을 추구한 자입니다. 롯은 어리석게도 소돔성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한 자라면 아브라함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바라본 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의 것, 한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했으니까 이 두 사람은 부활의 차등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립니다. 둘째는 35절 하반절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당시 더 좋은 부활을 알았던 자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석방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방법은 예수는 나의 구속주가 아닙니다라고 예수를 부인하면 석방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석금을 내면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죽음 후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에 극한 고통 가운데 형장에 이슬이 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은 일순간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 즉 누림은 영원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세의 소망이 육신의 생명을 끌고 간 것입니다. 셋째는 36절 사방전에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믿음이 좋은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로부터 이러한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넷째는 36절 하반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이같이 믿음의 선지들 중에는 믿음을 지키느라 옥에 갇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믿는 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한 고난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워 얻은 훈장관도 같이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하는 이들이나 경험이 많은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나 시련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믿는 자가 비진리와 싸울 때 언제든지 시련과 고난은 당연히 찾아옵니다. 다섯째로 37장 상반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자는 스가랴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은 돌들에 맞았고 그들은 톱으로 켬을 당했다가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선지자입니다. 아버지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을 때 가졌던 신앙을 팽개쳐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져든 유다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같이 그들을 책망한 결과 요아스 왕이 시킨 사람들에 의해 성전뜰 안에서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의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거룩한 곳에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신약시대에도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역시 구약성경을 들어 복음을 전하고 책망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든 결과 그들에 의해 성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능은 어찌할 거를 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똑같이 찔림을 받았지만 어찌할 거를 못했습니다. 후회가 회개로 가고 회개가 회심으로 가야 합니다.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와 이사야 순교라는 유대 이경 문헌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보는 앞에서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 나서 죽었는데 그는 죽임을 당하는 동안 그는 울거나 큰 소리로 울부짖지도 않았으며 그의 몸이 두 동강으로 잘릴 때까지 그의 입술에는 성령께서 하라는 말씀만 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라는 므낫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톱으로 토막이 내어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외치다가 이같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세대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을 못 깨달은 사람은 현세에 맞춥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세에 맞춥니다. 네 세를 위해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섯째는 37절 하반절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더 좋은 부활을 알았던 자들의 참혹한 실상이 어떠했는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습니다. 그들이 들과 산으로 유리할 때 입었던 의복은 양과 염소의 가죽인데 이것은 열악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옷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런 옷을 입고 유랑하였으며 이사야 제자들과 마카비 시대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 및 산중, 동굴 등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유리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라는 뜻으로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의 고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증거하는 삶 때문에 일정한 거처가 없이 유리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유리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리하는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항상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태였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견디기 어려운 숱한 환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앞찾기에 던져진 물건처럼 심하게 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근심이 그들을 짓눌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적으로 여겨 괴롭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궁핍과 환난을 받고 양처럼 도살이 있었지만 이처럼 엄청난 참혹한 현실이 있었지만 더 좋은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럭한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고히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갔던 이유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세상 그 무엇이 감당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핍박으로도 못 넘기고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다 해도 소용이 없으며 돈이나 명예로 유혹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빼놓고 11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최고로 대접하는 자리가 순교의 자리입니다. 본절의 믿음의 선진들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에 자신들을 이 세상의 나그네로 여기고 마치 세상을 불편한 잠자리로 여겼으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을 혐오하거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기에 그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무엇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도 세상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비록 형편없이 타락하여
심판의 이기를 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 담을 쌓거나 하나님의 감심이 이 세상에서 떠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눈은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며 이 세계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예면하거나 세계에 대한 구원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도 결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털을 닦고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거주할 장막입니다. 자신이 돌아갈 하늘의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종교시설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려 정규 예배의 모임을 금지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지만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1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이 예수 비전교회를 섬기고 또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